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싱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그들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사실은 그 사도들의 가장 절정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때가 있고 그 준비 때가 넘어서서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절정기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내려와야 될 때를 모를 때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지금 그 구로동 쪽에 또 엄청나게 성전을 지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15,000석인가 큰 성전 짓고 그 성전 바로 앞에 또 그만한 크기의 선교센터를 또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넘겨줬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아들이 하도 이제 이단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거 좀 벗어나 보려고 그 정식으로 교단에 가입하려고 그랬다가 문제가 좀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흠이 물론 없는 게 아니겠지만 그 흠이 많아지니까 그 흠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툼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김기동 목사를 좀 흠집 내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잘못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교단에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만한 흠을 좀 없애더라도 그걸 드러내더라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아버지한테 알려지게 됐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목사를 다시 내보내고 자신이 다시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7일을 해가고 있다가 최근에 4,800명인가 6,800명인가 그 당회 비슷하게 회의가 거쳐서 결국에는 김기동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성교센터라고 불리는 건물이 하나 큰 게 있고 본당 건물이 있었는데 한쪽 건물이 이미 안 쓴 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전기 가동도 되지 않고 아예 그냥 공터 비슷하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절정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동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에 그 날복인다는 소위 그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분들도 사실은 그 절정기가 있었죠. 근데 그 절정기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때였는데 그때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정기를 끝나고 나면 내려와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단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잘못된 사고로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내가 내려오지 않으니 남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 절정기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계속 절정기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내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려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움인 듯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개척한 한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해서 세가지 교육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도자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선포하고, 그가 말한 대로 30년 전의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이 준비기인지 지금이 과도기인지 절정기인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에게는 절정기가 찾아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6장부터는 하강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아주 반짝이었습니다. 잠깐 천국의 모습을 잠깐 경험하고 하락기로 내려가는데, 아마도 그것은 너무 준비되지 않은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큰 교회가 될 때, 갑자기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4장 36절에서 37절의 사람이었죠. 한번 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했는데, 물건뿐만 아니라 땅을 팔아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과 집을 팔아 가져오는 사람들 중에 절정에 이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간다고, 그 믿음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되는 것처럼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죠. 되도 안 되는 일을 남들에게 칭송받는 바나바처럼 되고자 해서 물질을 바치고 나니 그때부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12절부터 16절에 많이 집중을 하죠. 아까 말했던 사도에 대해 절정기입니다. 근데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말하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리고 또 하나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흥기에 절정기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기를 맞이할 때, 절정기에 맞이했을 땐 나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도 생깁니다.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하고 불평할 만한, 그리고 그 속상할 만한 일들이 행복을 덮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기입니다.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신앙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의 기쁨을 넘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또한 아픔도 있고 또한 불쾌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성령의 감동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부흥기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잘못된 것 그리고 잘한 것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슈퍼 수요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천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하는 그 유교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매우 집중하다 보니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일어난 일이 흠집이 돼서 결국에 지금 12일 만에 낭만 지도자도 하나가 있었고 또 오늘 4명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흠이 그 덕망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검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 더 큰 것이 그 작은 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작은 흠집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흠집 때문에 그 사람의 덕이나 그 사람의 장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흥기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기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함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지만 그 일이 나의 행복을 덮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돼서 오늘 사도들처럼 4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는 거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일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나은 것이 더 악한 것보다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이 악한 것들을 덮어버려 그 악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평가해 볼 때도 흠 많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득한 날이 아니라 비록 흠은 있으나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으나 그 일 때문에 불행한 날이 아니라 그 일을 덮어버릴 기쁨이 내게 찾아와 그 기쁨으로 참으로 행복한 날이라 말할 수 있는 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